오늘은 레위기 4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는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의 제물에 소에게서 떼어냄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오늘 우리는 레위기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완전한 용서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5가지 제사 중 죄를 씻어내는 속죄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레위기를 읽다 보면 제사 방법이 참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피를 뿌리고 기름을 떼어내고 진영 바깥에서 태우라는 말씀이 오늘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구약의 제사 속에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눈물겨운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계획이 그 모든 제사에 다 담겨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사를 지내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앙망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릇 범하였다 하는 것은 부지 중에 즉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채 지은 죄를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죄인 줄 뻔히 알면서도 짓는 죄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과 입술이 둔하여서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지나쳐버리는 죄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무심코 던진 별이 같은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가슴에 대못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슬며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그러한 순간들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기억조차 못하는 그 수많은 허물들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네가 모르고 지은 죄인이 그냥 넘어가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속죄제의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죄를 해결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한 이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속성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이치입니다. 누구도 이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이 제사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 묶어두려고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은 죄 하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염려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네가 부지중에 지은 작은 허물이라도 내게 가지고 와서 다 씻어내라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보이지 않는 허물까지도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는 가장 먼저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의 경우가 나옵니다. 제사장도 범죄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 범죄하면 그것이 곧 백성의 허물이 된다고 성경은 엄중히 경고합니다. 영적 지도자의 영적 상태와 행동이 공동체 전체에 얼마나 거대한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것은 여러분들의 복입니다. 누가 그러한 지도자를 만나고 싶어서 만났겠습니까? 무엇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겁니다. 각자의 복이 주어져 있습니다. 큰 교회에 다닌다고 다 복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은 교회에 다닌다고 복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의 지도자가 참된 목자인가 아닌가, 여기에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의 운명이 결정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항상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시고 여러분 자신 또한 온전케 해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도자에게 탐심이 들어오면 끝장나는 겁니다. 목회자는 세상에 대한 탐심이 없어야 되고, 재물에 대한 탐심이 없어야 되고, 또 음란에 대한 탐심이 없어야 목회자의 길을 주의 종의 길을 갈 수 있다. 어느 것 하나라도 탐심이 들어오는 날에는 끝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제사장도 죄를 범할 때가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입었으므로 우리가 서로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사단 마귀가 어떻게 회파하고 속이고 무너뜨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기도하고 근신하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기도가 흔들리면 자녀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교회의 기둥 같은 성도님들의 영성이 흐려지면 교회 전체가 다 병들게 됩니다. 교회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세상과 교회는 분명히 구별되어 있고 배타적입니다. 세상과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세상과 동조할 수 없습니다. 배타적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교회를 왜 그렇게 배타적이냐고 비난해도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맞출 수 없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포기하는 날에는 교회는 오염되고 방탕하게 된다.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사람만 많다고 해서 그것이
은혜가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강단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면 그것이 가장 최상의 은혜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은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흠없는 수송아지를 끌고 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처럼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자신의 손을 얹고 안수해야 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아무 죄 없는 이 제물이 대신 죽음으로써 내가 살게 되는 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는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 전가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안고 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빔없는 흠없는 제물이 되어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당당하고 떳떳하고 부끄러움이 없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제사장은 송아지를 잡은 후에 그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6절 말씀과 같이 그 피를 성소 휘장 앞에 7번 뿌립니다. 성경에서 7번이라는 숫자는 완전하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흔적도 없이 아주 완전하게 씻겨 나감을 선포하는 그러한 예식입니다. 또한 7절에는 그 피를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향단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자리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영적인 눈과 귀가 막히고 하나님과의 대화의 그 통로도 막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먼저 해야 합니다.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을 용기조차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 성령이 임재하시지 못하니 그 용기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향단 뿔의 보혈의 피를 바르게 하심으로 막혔던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십니다. 이제 내 죄가 사해졌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와서 다시 부르짖고 기도하라. 이렇게 회복의 선포를 우리에게 해 주신다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문이 턱 막힌 것처럼 기도줄을 잡지 못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부끄럽고 내 마음의 짐이 너무 무거워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조차 힘든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한 분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한 기도는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다 상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을 꼭 붙이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송아지의 모든 기름과 콩팥을 떼어내어 번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대 사회에서 동물 내부의 기름과 콩팥은 생명의 가장 깊은 근원이자 가장 가치 있는 귀한 부분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깊은 마음의 중심, 가장 소중한 것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 나면 교회 가지, 이런 말은 참으로 불경한 말입니다. 남은 짜투리 같은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가장 첫 시간과 가장 귀한 정성을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 그래서 항상 첫째 것, 이것을 하나님은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평생을 주님을 섬기며 살아오면서 주님께 드렸던 수많은 눈물과 헌신의 기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번제단의 향기로운 제물처럼 그것을 여러분의 모든 헌신을 다 흠양하셨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한 것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후회할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과 12절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 송아지의 남은 가죽과 고기, 머리와 똥, 즉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으로 가져가 불사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주 철저하고 완전한 소멸을 말합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악과 수치, 과거의 모든 묵은 상처들을 진영 바깥으로 내다가 버리고 완전히 태워 없애버리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죄악과 수치의 그 추억을 떠올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걸 하나님께서 말갛게 씻겨주셨는데 구태여 옛날에 그 수치를 뭐하러 들춥니까? 들출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전혀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것은 사탄 마귀가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의 나만 바라보십시오. 과거의 나는 하나님께서 정결케 해주셨고 그 과거를 통해서 숱한 넘어짐과 깨짐과 상처, 그거를 통해서 오늘의 나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의 현재의 나가 중요하지 과거의 나가 중요합니까? 그 과거의 나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셨고 그 순간순간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므로 오직 감사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신의 그 예전의 모습을 여러분 추억할 필요가 없고 그 어떤 과거의 얘기도 누군가에게도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저 모든 것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모든 인생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하면 정답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예배드리며 섬기는 내 모습이 참으로 귀하고 참으로 감사하고 너무 좋다, 이렇게 느끼시면 하나님께서도 그대로 인정을 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 이 장면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가 버려져야 할 그 수치스럽고 더러운 영적 쓰레기장 같은 진영 바깥에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수치와 저주를 한 줌의 죄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죄를 정하여 주는 그러한 정죄가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죄는 다 씻김을 받았고 그래서 거룩한 성도라고 부름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증해 주신 겁니다. 도장을 딱 찍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천국 주민등록증을 발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천국 주민등록증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비자가 발급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비자 없이 미국 갈 수 있습니까? 미국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30일 세 달 관광 비자로 가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그것도 잘못하면 못 갑니다. 그런데 몇 년을 가는 비자는 퇴출되기가, 불합격되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므로 비자 받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을 저는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는 비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입으로 시인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면 즉시 발급됩니다. 여러분, 비자를 다 받으셨습니까? 축하드립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살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나날이 살기가 힘들지만 천국 가는 이 티켓이, 구원의 티켓이 있으면 우리가 당당히 들어갈 수 있으니 이 땅의 고난과 역경을 그래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을만 합니다. 이 소망 가지고 우리는 버티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게 됨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 마귀는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옛죄를 자꾸 들춰내면서 네가 옛날에는 그랬지. 그래서 제가 그런 옛날 추억을 말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네가 그러고도 권사냐? 네가 그러고도 집사냐?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사탄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려고 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사탄 마귀는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이렇게 권세 있게 선포할 수 있다. 이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내 모든 죄는 이미 진영 바깥에서 예수님과 함께 태워져 없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중에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아주 극악무도한 그런 죄를 지어 사형 선고를 받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에게는 그래도 그를 끔찍히 사랑하는 경건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왕을 찾아가 눈물로 애원했고 마침내 감동되어서 왕으로부터 사면장을 받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기쁨에 겨워서 이 사면장을 가슴에 품고 아들이 갇혀있는 감옥으로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절장 사이로 아들을 바라보며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들아, 만약 네가 여기서 나아가게 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느냐? 그러자 아들은 도끼 어린 눈빛으로 씩씩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나를 고발한 그 몹쓸 인간들을 찾아가 내 손으로 반드시 한 놈 한 놈 다 죽여버릴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가슴에 품었던 그 사면장을 슬그머니 다시 꺼내어 품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감옥을 걸어 나왔습니다. 그 사면장은 아들의 손에 전달되지 못했고 결국 아들은 예정된 날짜에 사형장으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아들이 단두대 위에서 마지막으로 서 있을 때 마지막으로 집행관에게 외쳐댑니다. 우리 어머니는 어디 계십니까? 나를 위해 그토록 기도하시던 어머니가 왜 내 마지막 날에는 이 자리에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집행관이 고개를 떨구며 청년에게 한 통의 편지를 건넸습니다. 그 편지는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유서였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법은 한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 반드시 한 번의 죽음을 요구한단다. 내가 만약 살아서 나가 또 죄를 지을 바에는 차라리 내가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 것이 낫겠구나. 내가 간수에게 돈을 주고 네 사형 날짜를 앞당겨 지금 네가 서 있는 그 단두대에서 내가 먼저 목숨을 버렸단다. 이제 법이 요구하는 그 처벌은 내 죽음으로 끝이 났으니 너는 이제 자유란다. 내 아들아, 내 목숨과 바꾼 이 자유를 가지고 이제는 제발 바르게 살아다오 하였습니다. 청년은 그제서야 단두대 밑에 흐르는 그 핏자국이 바로 자기를 위해 대신 죽은 어머니의 피였음을 깨닫고 대성통곡하며 거꾸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완전히 이제 새 사람이 돼서 평생을 이웃을 섬기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속죄의 은혜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 핏자국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찌 이전과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레위기의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완벽한 사랑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부지 중에 지은 작은 허물조차 아파하시며 씻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중심에 기름을 받으시며 기도의 향단
뿔을 보혈로 씻어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수치와 아픔을 진영 바깥으로 가져가서 완전히 태워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이 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보혈이 내 심령을 덮을 때, 주님의 보혈이 내 심령에 뿌려질 때 내 모든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 영적인 어둠은 단숨에 떠나갈 줄 믿습니다. 주님의 완전한 용서와 평안을 누리며 복음의 전도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신앙의 진리를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이 땅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